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발표해 주실 양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독후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그 영적인 문화의 뿌리가 심오하고 깊으며 우리의 어떤 동양 문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과,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의 생활과 연결하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첫 부분 1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인데, 여기 이 질문에 대한 인디언의 영적 스승들의 대답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고 서술이 되어 있고요.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인정하고 사느냐,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영혼을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않는 삶에서는 삶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영혼을 인정하는 태도에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 있으며, 삶을 낭비하지 않고 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예를 들면 어떤 힘든 어려움, 시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수행 과정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에서는 어떤 삶을 일회성으로 보거나 허무성을 느끼고 결국 삶의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이 남자와 여자를 나눈 뜻은 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남자가 가는 영적 길과 여자가 가는 영적 길은 서로 방법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의 길에서 남자의 길과 여자의 길을 나누어 보는 관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좁히려고 하고 잘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최근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인디언들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들에 대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더 줄일 수 있고, 각자의 어떤 삶의 의미라든지 삶의 여정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여 영적인 성장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남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 전사의 길을 가도록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 자신을 낮추고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할 때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여자는 어떤 어머님의 모성,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부족의 어머니의 길을 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은 어떤 여자의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어떤 그 부족의 어머니에 대한 대지에 대한 깊은 통찰, 그 다음에 무한한 생명력에 대한 어떤 찬미를 표현하는 어떤 축제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영적인 성장의 길을 다르게 제시하는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공격성을 가진 데 반해서 여자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영적 성장의 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불리하거나
또는 유리하거나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굉장히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는 어떤 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점은 어떤 남자의 성향의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거대한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의 흐름이 결국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현대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물질 과잉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남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완고해지고 좀 거칠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현대의 어려움에 대한 답은 인디안의 어떤 영성적인 가치관과 여자의 어떤 영적 성향을 좀 높이 가치롭게 보는 점이 우리 현대의 어떤 답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인디안의 어떤 영적 문화와 여성성을 우리 현대에 적용하는 중심 가치로 한번 자리 잡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제안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에도 깊은 공감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참 새삼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적 진출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인디언들의 어떤 영성과 여성성에 대한 가치관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3부에서는요, 주제가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첫째로 인디언들은 주로 일상과 종교를 분리하지 않고 어떤 일상과 영성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디언은 일상 속에서 수행할 때의 지침과 영적 성장의 어떤 변화의 7단계, 7단계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영적 성장에 대한 영혼의 환생, 그 다음에 영적 스승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번째 이 지침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디언들의 문화를 이 책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삶 과정 전체가 어떤 영혼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긴 성장 프로그램의 어떤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영적 성장의 단계를 7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영적 성장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는 게 사실은 좀 저한테는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렇게 그렇지만 또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단계에 속할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성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또 이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가슴이 두근거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스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스승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스승이 있으면 나머지 수백 명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지만 스승이 없다면 영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누구 하나 제대로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적인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우리 김연수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다음은 영혼의 여행, 환생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영혼은 여행을 통하여 계속 변화하면서 환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환생을 에너지의 순환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생이 사실 개인적으로도 참 궁금합니다. 혹시나 제가 또 어떤 환생일까 하는, 또 우리 옆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또 어떤 누구의 환생일까 하는 그런 호기심스러운 생각도 올라왔었고요. 또 환생을 직접 체험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호기심 어린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어떤 환생에 대한 의견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그 다음 한 가지는 이 순간 깨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성장의 요소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비올라 마음학교의 어떤 핵심과도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또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게 왜 중요할까를 또 저는 의문을 품어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로서 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에고를 넘어서기 위해서고,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까르마를 넘어서기 위해서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끝부분에서 또 아주 작은 제목이 저의 그 마음의 하이라이트처럼 와닿았는데요. 그 말은 바로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다는 어떤 소제목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씨앗 비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것으로 저의 독후감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